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오늘은 조금 옛날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옛날 스타일, 절집 스타일. 자, 여시 여시시 여시 여시외별 무여시 세인부지시여시 자왕우왕묘여시. 이 백봉 김기추 거사님의 금강경 강송이라는 책에 제1칙에 나오는 여시송입니다. 제가 개송을 많이 못 외우는데 이 개송은 참 좋아서 제가 일부러 외우고 댕겨요. 여시 여시시 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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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여자 같을 여자에 오를 시자잖아요. 이 시자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와 같음일세. 그러세요. 첫 구절이 이 여시라는 글자예요. 보통 팔만대장경의 모든 부처님 경전은 여시로 시작되거든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 이와 같다는 말이 뭔지 아시면 됩니다. 그래 대부분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와서 흔히 말하는 주장자 법문. 주장자 법문이라는 게 뭐냐면 직지 법문이에요. 직지. 곧장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수단, 방편, 매개체 없이 곧장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주장자를 들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미 근데 이제 눈 밝은 사람 앞에서는 이것도 이미 두 번째 일이지요. 주장자 들기 전에 너무나 분명한 거. 그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말없이 들어 보이고 뭐 법상을 치든지 그것이 이와 같음이에요. 이와 같음. 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와 같음이란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전혀 진실한 자기와 조금 더 거리감이 없는 것. 그걸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이것이라고 말로 하면 마치 이것 이런 것처럼 자기하고 동떨어진 대상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의 직접적인 경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험하세요? 지금 보고 계시죠? 이 경험, 지금 이 경험을 말로 하면 보고 있음인데 이 보고 있음 가운데 우리는 보통 요걸 보는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요걸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와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보고 있는 자도 보이는 대상도 이 한결같은 보고 있음 속에 있어요. 이 보고 있음을 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다 이거예요. 이렇다. 이걸 지금 제 말에 속으면 생각해요. 추론한다고. 근데 저는 추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곧장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이 경험을 곧장 돌아보라 이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경험. 사람 이 도를 모르는 사람은 뭘 모르냐면 이와 같은 줄 모르는 거예요. 이 경험을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줄 몰라요. 하고 있는 줄 모르는 게 바로 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면 모르겠는데요.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그 경험이에요. 어떻게 내가 모르는 줄 알까? 모르는 것은 내버려 두고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모르겠다. 보십시오. 모르겠다라는 그 분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잡힌다 이거예요. 아, 내가 그거 알아요. 아, 내가 그거 봤어요. 내가 그거 느꼈어요. 내가 그거 상상이 돼요. 내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 이해가 돼요. 뭐가 잡힌다 이거예요. 근데 잡히건 모른다는 건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 아무 느낌도 없는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하는 거,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거. 저 사람 뭘 물어보지? 내 내면을 검색해 봤는데 뭐 내놓을 게 없어. 근데 뭔가 더듬었잖아요. 어디 가서 찾았어요? 어디 가서? 어디서 찾았냐고. 여기서 찾지 않았어요, 이거. 이게 드러난 이 자리. 이 자리에 본인도 있지 않아요? 상대방도 여기 있고. 항상 이 보고 있음, 이와 같음 속에 있지 않았어요? 어제는 이런 사람 못 봤고 이런 데 안 왔어요. 근데 어제는 눈앞에 다른 풍광이 있었어. 다른 경험이 있었어. 근데 이와 같음 속에 있지 않았어요? 10년 전에도 이와 같지 않았어요? 예? 10년 전 바깥 세계도 달랐고 10년 전 나도 달랐어. 근데 그 다른 나가
지금하고 똑같은 이와 같음 속에 있지 않았어요? 이 경험 맨날 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변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다 변했잖아요. 이것도 변하고 저것도 변했잖아. 안팎이 다 변했는데 그 변화가 다 나타난 이거는 이와 같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와 같음일세 그랬어요. 여기는 이것을 향해서 1mm도 더 나아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달려가서 도망쳐 보십시오. 바로 이와 같음 이 보고 있으면서 내가 도망갈 수 있는지. 예? 여시 외별 무여시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음 바깥에 따로 이와 같음은 없어. 그냥 이렇고 이래요. 이 당연함을 사람들은 몰라요. 왜? 이 당연함은 너무 당연해서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 이런 것들은 특별해. 이런 건 특별해. 근데 이 특별한 것들이 나타난 이와 같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공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nothing이에요. nothing은 no thing이란 말이야. 이건 사물이 아니라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근데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이와 같음이라고. 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 사물들은 이와 같음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음은 따로 경험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아무 노력 안 해도 지금 뭐가 보여요. 그리고 이 보고 있음 안에서 듣고 있음도 자각되고 있어요. 지금 버스 소리 들리시죠? 버스 소리는 윙해서 어떤 저 내 등 뒤에 내 뒤통수 뒤에서 어떤 왼쪽에서 오른쪽이든 오른쪽에서 왼쪽이든 지나가는 것 같았어.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버스 소리는 지나갔는데 그 버스 소리가 울리는 공간이라고 할까? 의식의 장이라고 해야 될까? 이 알아차림의 공간은 듣고 있음 자체는 변함없지 않아요?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져. 근데 지금도 있네. 딱 할 때 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듣고 있음이 확 있잖아. 그리고 딱은 사라졌어. 근데 듣고 있으면 조금도 기스도 안 났잖아요.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냄새 맡고 있음, 맛보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 이게 변하던가요? 어제 오늘 차이가 있나요? 이거. 여시 여시 시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이것이 이와 같음이에요. 여시 외별 무여시. 이와 같은 바깥에 따로 이와 같음은 없어. 근데 세인 부지 시여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이와 같음인 줄 몰라. 이것인 줄 몰라. 이것 안에서 불법을 찾고 깨달음을 찾고 엉뚱한 걸 찾고 있어. 그 찾으려는 대상 말고 대상들은 이런 거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찾고 있는 이건 뭐냐? 어디서 찾고 있고 무엇이 찾고 있냐?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은 뭐냐? 나이 따라서 변하는 육체가 나냐? 상황 따라서 변하는 마음이 나냐? 그럼 변하는 것들은 믿을 수가 없잖아. 고정된 게 아니잖아. 그래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함없는 게 지금 이와 같이 경험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나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5살 때도 그 나를 나라고 했어요. 10살 때도 그 나가 나야. 20살 때도 지금도 나야. 70이 돼도 그 나를 말하는 그 나. 그 나 때문에 이 변하는 이 헛개배 같은 나도 자각이 돼요. 20살 때하고 지금하고 몸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내가 나라는 그 의식은 안 달라졌을 거예요. 내가 나라는 그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 뭔가 여기 있어요. 뭔가 경험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요 몸뚱아리로서의 내가 경험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지금 잘 보세요. 몸뚱아리가 뭔가를 경험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몸뚱아리를 경험하는 겁니까? 어떠세요? 몸뚱아리가 저를 지금 이런 걸 경험하는 겁니까? 아니면 몸뚱아리도 나에 의해서 경험되는 겁니까? 좀 이상한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왼손바닥 느낌 어떠세요? 오른손바닥을 지금 쥐고 있는데 왼손바닥에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그죠? 그게 손바닥에 느끼고 있는 걸까요? 손바닥이 자기를 느끼고 있는 건지 뭔가 다른 것이 손바닥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그죠? 손바닥은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손바닥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뭔가 의식되고 손바닥이 의식되기 때문이에요. 손바닥이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보십시오. 지금 컵이 보이시죠? 이건 컵이 보인다는 것은 컵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컵이 보임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즉 손바닥이 느껴진다는 것은 이렇게 컵처럼 무엇에 의한가 의식되는 거예요. 컵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해서 컵이 보여지고 있다고요. 뭔 말이냐면 몸은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몸은 이 컵과 똑같아. 무언가에 의해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몸은 내가 아닌 거예요. 몸은 나의 몸이에요. 나에 의해서 의식되는 몸일 뿐이야. 의식이 없으면 몸은 송장이지. 컵이랑 똑같지. 그래서 컵을 나라고 하는 미친 사람이 없듯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하는 것도 미친 사람이에요. 몸뚱아리는 나에 의해서 이렇게 지각되는 대상이야. 몸만 그러나요? 혹시 저녁 식사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뭐 드셨습니까? 밥? 국 드셨어요? 무슨 찌개 드셨어요? 된장찌개. 오늘 점심에 드셨던 된장찌개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늘 점심에 먹었던 된장찌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세요? 이미지가? 자, 보십시오. 지금 점심에 먹었던 된장찌개는 지금 없죠? 그러면 지금 마음속에 떠올렸던 그 된장찌개는 가짜죠? 그 가짜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분명히 떠올리셨다고 했는데 어디다 떠올리셨어요? 자,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된장찌개. 어디에 떠오르나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에 떠오르나요? 생각이 어디 있나요? 생각이 다시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세요? 자, 제가 도와드릴까요? 혹시 여 어디 떠오르지 않았어요? 여 어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요 어디 톡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미지? 다시 해보세요. 혹시 아파트 사세요? 아파트 현관이나 본인 댁 거실 떠올릴 수 있으세요? 지금 여기 떠오르지 않아요? 지금 저 보고 있는 사이에 이 선명한 이미지 말고 본인만 볼 수 있는 마음속의 영상이 여기서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가 마음이라고.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요. 직지인심, 곧장 마음을 가르쳐준다. 그 된장찌개 떠오르는 그 자리에 죽비도 떠오른다고. 지금 해볼까요? 선생님의 아까 왼손 손바닥의 느낌은 어디서 떠올랐을까요? 여기서 떠올랐어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내 눈앞에 이 공간에서. 이게 마음 공간이에요. 우린 이걸 내 몸뚱아리를 기준으로 요까지만 난 줄 아니까 요걸 내 바깥인 줄 알았는데 그 어불성설이에요. 내 바깥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 조그만 영혼, 캐스퍼 같은 영혼이 이렇게 눈이란 창문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줄 알아. 아닙니다. 이게 내 마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거사님 꿈 꿔보셨어요? 꿈에서 바깥 세계 보셨죠? 그게 바깥 세계였나요? 꿈속의 세계 아니었어요? 보고 있는 나도 꿈속의 나 아니에요? 다 꿈 아니에요? 보는 자와 보이는 것들이 한편의 마음 아니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냥 꿈이었잖아. 아무런 실체가 없었잖아요. 알맹이가 없었잖아요. 과학 시간에 배웠던 원자, 전자 같은 그런 알맹이 이런 딱딱한 게 없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꿈속에서도 뜨겁고 차갑고 딱딱하고 그런 거 다 느꼈어요. 심지어 뭐 먹기도 하고 감각을 그대로 느꼈어요. 근데 전부 꿈이었어요. 지금 왼손바닥의 감각, 그 감각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는 그걸 따뜻함이라고 분별해요. 열감이라고도 분별하기도 하고 여기 뭐가 객관적으로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손 떼보세요. 그러면 그 감각은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여기로. 늘 이와 같음 속으로.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여기서 인연따라 하면 소리가 나타나. 근데 소리 어디 갔지? 소리는 왼손바닥에서 나온 거예요? 오른손바닥에서 나온 거예요? 분명히 경험됐어. 근데 소리 잡아와 보세요.
소리의 실체를 잡아보세요. 알맹이를. 소리라는 게 있기나 한가요? 분명히 우리는 경험했어. 근데 사라졌어. 소리는 사라졌어. 근데 진짜 소리는 언제나 여기 있어요. 인연 따라 서로 다른 소리가. 근데 우리는 이러면 다른 줄 알아. 근데 여기서 소리 듣는 놈 잘 보십시오. 소리는 달라요. 근데 소리 듣는 건 똑같지 않아요? 아까 된장찌개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전 조금 전에 중국식 냉면을 먹었거든요. 취홍이라는 요 금샘로에 있는 중국집에서. 혹시 취홍 가보셨어요? 요 금샘로 자주 다녀보셨어요? 여기 부산 외대도 보셨겠네. 외대 정문 기억나세요? 자, 아까 된장찌개하고 외대 정문은 모양은 달라요. 이미지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그것이 드러나는 그 자리는 다른가요?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뭔가 동일한 게 여기 있잖아요. 그 이미지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된장찌개를 떠올리려고 하면 된장찌개가 떠올라. 외대 떠오르려고 하면 외대가 떠올라. 근데 떠오르는 자리는 동일한 자리야. 된장찌개는 저 발바닥에서 떠오르고 외대는 저 머리 꼭대기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항상 여기. 직면에 있는 바로 지금 여기. 피할 수 없는 여기. 항상 내 평생에 변하지 않은 경험은 이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 생각이 떠오른 그 자리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끄집어냈을 수 있어요. 내일도 여기서 상상할 수 있어요. 혹시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세요?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네, 가보신 적 있죠? 예. 그러면 내일 범어사에 가는 걸 상상할 수 있죠? 예. 범어사는 가보셨으니까.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기반해서 만든 허상에 불과해요. 범어사 대웅전 올라가는 거 지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날. 그러니까 그 가짜예요. 그리고 아까 먹었던 김치찌개도 그 가짜예요. 왜냐하면 과거는 없잖아요. 지금 그려낸 헛된 이미지지. 미래도 가짜고. 예. 유일한 진실은 뭡니까? 지금 이와 같음이에요. 가짜를 끊임없이 만드는 허상을, 환상을 만들어내는 이것만 진짜예요. 그래서 환희, 아까 김치찌개 본질은 뭐였냐면 이 텅 빈 마음이에요. 여기서 싹 일어났다가 여기서 싹 사라졌잖아요. 요것밖에 남아있는 건 없다고요. 수많은 과거의 인생 경험 다 사라졌어요. 지금 진짜 남아있는 건 뭡니까? 이거라니까. 보고 듣고 차 한잔 하세요 하면 차 맛을 느끼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일어나고. 요 마음을 떠나서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고요.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와 같음이 있어요. 이와 같은 바깥에 따로 이와 같음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이와 같음인 줄 몰라요. 이것인 줄 몰라. 이걸 가지고 불법이란 게 있다는데, 완전한 깨달음이 있다는데 그런 허상을 쫓아요. 아까 선생님이 그랬던 된장찌개 같은 거예요. 불법, 깨달음, 도, 진리. 그건 전부 말마디에 지나지 않아. 관념이에요, 관념. 근데 그 관념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로 사라지냐고. 그건 가짜기 때문에 아무리 추구해봤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불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불법을 모르는데 수십 년 수행한 사람들 알겠지. 경전을 많이 보면 알겠지. 전부 허상에 속는 거야. 그러기 전에 더 나아질 수도 없고 더 나빠질 수도 없는 게 뭡니까? 지금 소리 들리시죠? 이 듣는 거. 이 듣는 거. 보통 우리는 이걸 내가 듣는다고 하는데요. 잘못된 몸뚱아리에 동일시하지 마시고요. 이 듣는 게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선생님은 몇 살이세요? 50대 초반입니다. 근데 이 듣는 건 50대 초반일까요? 지금 듣고 있는 걸 떠나서 거사님이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떠나서 거사님이란 존재가 이렇게 보고 듣는 이 마음, 이 살아있는 거, 이 성품 떠나서 거사님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분명히 듣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내가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분명히 듣고 있어요. 아무 노력할 필요 없죠. 들으려고 막 귀를 기울일 필요 없잖아요. 그냥 거저 보이고 거저 들리죠. 이건 전혀 내 노력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게 몇 살인지 혹시 나이를 잴 수 있을까요? 이 듣고 있음이 이게 남자는 다르게 들리고 여자는 다르게 들릴까요? 성별이 있을까요? 좀 너무 딱딱하니까 좀 부드러운 거. 이 몇 살짜리예요, 이거 듣는 거? 20살 때는 다르게 들렸나요? 전혀 나이를 안 먹죠.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40이 넘어가니까 몸이 좀 이상해. 몸은 이상해요. 근데 몸이 이상한 줄 아는 것은 20대 때 기운이 뻗치는 거 아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경어선사 참선곡에 보면 젊도 않고 늙도 않고 이런 말 나와요. 이 물건은 분명히 여기 있어요. 이와 같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소리는 있는 줄 알아. 근데 소리 듣는 건 분명히 듣고 있으면서도 소리 듣는 것이란 말에 속아서 그런 걸 찾아. 바로 자기가 그거면서. 이 소리 듣고 있음과 자기가 떨어져 있냐고요. 이 소리 듣고 있음 속에 나라는 헛개비가 의식되고 있는, 이 소리처럼 의식되고 있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들면 사라지지, 이 몸뚱아리에 대한 지각은. 그래서 꿈도 없는 깊은 잠에는 몸이 있는지 세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의식이 돌아오면 몸과 세계가 동시에 팍 꿈처럼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실체하는 게 아니라 평생 경험을 잘 보세요. 나만 존재한 적이 있냐고요. 세계와 동떨어져서 고독한 영혼처럼 나 혼자만 있어 본 적이 있어요? 항상 시공간 속에 나였지. 나와 시공간은 딱 한 덩어리지. 마치 꿈처럼. 꿈속에서 꿈꾸는 자와 꿈꾸는 자가 경험하는 꿈의 세계는 한 덩어리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현실처럼 분리를 경험했어.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저 바깥은 내가 아닌 것 같아. 그게 전부 분별이잖아요. 근데 그 분별을 내려놓고 잘 보세요. 지금 나는 내 마음속에 있지 않아요? 이 마음속에서 떠올려 보라면 눈앞에서 잘 떠올렸어. 이게 마음인 줄 몰랐던 거야. 이게 바깥 세계, 물리적인 공간인 줄 알았어. 바깥은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이것만 변하지 않았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변했어. 근데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전부 모양과 빛깔이 있어요. 그걸 불교식으로 하면 색, 수, 상, 행, 식. 이게 오온의 화합이야. 근데 그것이 다 개, 공이라고. 공은 뭐냐? 이와 같음이에요. 아까 된장찌개 그렸을 때 된장찌개는 색이에요, 색. 또는 수, 빛깔이나 모양이나 느낌에 불과해. 근데 색수의 본질이 뭐냐? 그거 뭘로 만들었지? 여기 분명 오이도 호박도 된장도 뚝배기도 없었는데 턱 하면 이미지가 턱 떠올라. 그게 재료가 뭐냐? 진료가 뭐냐고. 이 텅 빈 마음, 모양 없는 마음을 가지고 희끄무레한 된장찌개의 형상을 빚어냈잖아요. 지금 선생님 손의 감각도 보십시오. 눈 감고 감각을 잘 보세요. 우리는 감각이, 나하고 독자적으로 감각이라고 하는 게 뭐가 어떤 경계를 가진 바운더리가 있는 제한된 어떤 느낌이란 게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느끼고 있음이라는 모양 없는 광대한 의식 속에 하나의 느낌이 이 알아차림, 이 의식의 장애 조그만 변형으로 여기서 그냥 지각돼요. 근데 잘 민감하게 느껴보면 지각되는 느낌에 만약에 이걸 레이더라고 치고 레이더에서 어떤 대상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했을 때 그걸 느낌이라고 했을 때 반짝반짝 했을 때 이 반짝반짝하는 레이더에 걸린 대상은 전체 레이더 망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레이더 망은 계속 자각하고 있어요. 계속 의식하고 있다고. 내가 아무 노력 안 해도 탁 하면 안다니까. 탁 하면 알아. 보고 들을 필요 없어. 고개 돌릴 필요 없어. 저절로 나는 이 전체 내 주변을 다 알아요. 이건 무한해. 저 버스 소리가 이걸 증명해 줍니다. 저절로 이렇게 들어와요. 저것들은 인연 따라왔다 가요. 근데 이 레이더망은, 이 마음은 늘 이와 같지 않았어요? 전혀 힘쓸 필요 없는 거.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뭔가를 기대하기도 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본질은 똑같은 이와 같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음을 몰라. 그러면서 좌왕, 우왕, 묘교시. 우왕좌왕하면서 이와 같음을 찾고 앉아있어. 찾는 게 실수라고. 찾기 전에 이와 같이 있다는 사실. 이게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
열애지에 올라간다. 1초직입 열애지. 이게 선이에요. 수행하고 경전 보고 그런 거 얘기 안 해. 그건 전부 망상이야. 꿈 얘기야, 꿈 얘기. 어디서 수행을 할 거고 어디서 경전을 볼 거냐고. 다른 자리, 다른 장소, 다른 때가 있어요. 언제나 이와 같은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라고. 이건 얻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컵 같은 건 얻을 수 있어. 수행하다 보면 묘한 산매 같은 거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능력이 생기기도 해. 그런 것들은 나타났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근데 지금 이와 같은 거, 그래서 이걸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본래 면목. 왜냐하면 내가 아닌 것만 왔다가요.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건 내가 아닌 것만 왔다가 2년 따라 왔다가 2년 따라 간다고요. 선생님 평생 경험에서 모든 오고 가는 거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건 뭡니까? 진짜 내 직접적인 체험으로 오지도 가지도 않은 거. 소리 듣고 있는 이거 아니에요? 이 소리 듣는 성품이 온 적이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진짜 확신하세요? 네? 진짜예요? 보통 사람들은 소리 듣는 성품이 자기가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생각 속에 빠지면 길이 없어요. 보십시오. 그건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생각을 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거사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거사님 모르시죠? 나중에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잘 보십시오. 딱 질문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딱 이래요. 여기 있지를 못하고 여기로 도망간다니까. 뭘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지고 있는 자리가 먼저 있었다고. 그래서 생각하면 0.0001초라도 시간이 걸려. 그래서 생각은 전부 죽은 거고 과거라고요. 이것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지금 당장 이 자리. 여기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보고 듣는데 생각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생각하면 지금 보고 있는 걸 놓쳐. 지금 듣고 있는 걸 안 들려. 생각 속에 빠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생각은 그래서 망상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 그린 된장찌개 생각이잖아. 그거 된장찌개 있지도 않은 건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있지도 않은 그 된장찌개 같은 아픈 경험에 맨날 몰입해 있어요. 아니면 미래 불안에 떠는 사람은 있지도 않은 아까 범어사 내일 모레 범어사 가는 그 상상하는 것과 똑같은 헛개비인데 그 망상을 탁 내려놓으면 이 진실 하나만 있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요게 무념처예요. 이 생각 없는 자리. 이게 나의 본래 자리야. 여기서 생각하잖아. 이게 부처 자리라고. 이게 부처님 자리고 이게 부처 마음이고 이게 부처예요. 그 다른 부처가 없다고.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세인부지시여시 좌왕우왕명예시 엉뚱하게 찾고들 앉아있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려는 건 이거예요. 뭐 내일 모레 절집 가면 애기 부처라고 이러고 있을 겁니다. 한 손으로는 하늘 한 손은 땅 하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다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라. 근데 진정 이 소식을 몰라. 하늘 가리키는 게 뭐고 이러면서 우린 손가락 따라서 저쪽이 하늘인 줄 알아. 그리고 요 손가락 따라서 요게 땅인 줄 알아.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뭐냐 이거라고. 하늘과 땅의 본질이 뭐냐 지금 이 손가락 떠오르는 이 자리라고.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늘을 하늘이라고 땅을 땅이라고 해요. 모든 개념의 출처가 여기에요. 된장찌개 나온 그 자리. 이거는 새롭게 얻을 수가 없어요.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한 법도 얻을 바가 없다 그랬어요. 한 법도 얻을 게 없다고. 깨달음이라고 한 건 남다른 걸 얻는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거 그걸 바보처럼 어분하게 3년 찾듯이 자기가 업고 있었던 사실. 소를 타고 있었으면서 내 소가 어디 갔지? 소 찾고 있는 거야. 소 타고 소 찾아. 물 속에 있으면서 물이 뭐지? 물이 뭐지? 이러고 있는 거야. 물이 없으면 물이 뭐지란 물고기는 물이 뭐지란 생각도 못해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그걸 떠나서 지혜가 없어요. 모르는 줄 그렇게 잘하는 그 물건이라고.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요. 이게 실감이 돼야 돼. 이게. 맨날 실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내용물 있는 거 손바닥에 뜨끈뜨끈한 건 잘 실감해요.
근데 손바닥에 뜨끈뜨끈하다 주의 한번 느껴보세요. 손 열감. 우리는 이거 여기 느껴보세요. 여기 느껴져요? 아니요. 어떻게 안 느껴지는 줄 아시죠? 그거 뭐냐고. 손바닥의 열감은 대상이라니까. 대상은 변해요. 근데 변함없는 것은 느껴지지가 않아요. 대상이 아니라. 선생님 눈이 자기 눈에 보여요? 근데 눈 멀쩡하죠? 눈이 있기 때문에 눈 아닌 것들이 보이죠? 이걸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지금 손바닥의 열감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인다고. 손바닥의 열감은 대상이라고. 근데 내 눈은 대상 말고도 그 대상 주위를 다 비추고 있어요. 내 눈은 멀쩡해. 내 마음은 활짝 열려있어요. 시방 세계 전체가. 시방이란 말이 사방, 그 다음에 사방의 감방, 위아래까지 사방팔방, 상하. 그럼 여기 온 우주 전체를 말한 거예요. 내 마음은 시방 세계 전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일정한 느낌이 나타나요. 눈이 눈을 못 보듯이 마음은 이렇게 있는데도 마음인 줄 몰라. 거기서 대상, 마음의 의식의 대상들은 잘 알아.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있는 줄 없는 줄 잘 아시죠? 예? 제가 증명해 드려요. 본인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있는 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본인이라고 느끼는 거 뭐냐? 내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내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내가 의식하니까 내가 있는 줄 알아. 근데 그 의식하는 건 다른 것에 의해서 의식되겠냐고. 눈이 보고 있는 눈이 다른 눈을 통해서만 봐야지 내 눈이 있는 줄 아냐고. 내 눈을 직접 안 봐도 다른 걸 보는 걸 통해서 내 눈이 멀쩡한 줄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멀쩡한 줄 알려면 이러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사 선생님들이 말없이 주장자만 들어보이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장자만 보고 있어. 보고 있는 눈은 못 본다고. 보고 있으면서도 멀쩡하게 보고 있으면서 마음이 있으면서도 아까 된장찌개 그려진 자리가 이 자리라니까.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 나타난 그 자리가 바로 마음 자리라고. 소리는 사라져. 마음은 안 사라져. 마음이 사라졌다 하려면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없다고 하려면 내가 있어야 돼. 마취 같은 거 해보시면 익숙했던 신체 감각은 사라지죠. 근데 그 아는 놈은 안 사라져요. 내 다리 아래쪽에 감각이 없는데요. 분명히 내가 오른쪽 다리가 있다는 감각이 있었는데 약 먹거나 무슨 사고가 나서 신경이 잘못되면 갑자기 감각은 사라져. 근데 감각이 없다는 그 알면 고스란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의식이 돌아와서 뭐 신경이 제대로 돌아오면 이제 또 다리가 나타나. 이건 안 사라진다고. 제가 뭘 말씀드린지 감은 좀 오세요? 너무 당연한 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리 빠져서 그래요. 왜냐하면 얻을 것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본래 자기를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찾을 필요 없는 걸 찾고 앉아있다고요. 가부좌 틀고 오래 앉아있으면 이게 더 빨리 나타나는 줄 알아. 안 그래요.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선 공부 해보시면 전등록 보세요. 가부좌 틀고 앉아서 이렇게 참선하다가 이거 깨달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1700 한 몇 명쯤 나오거든요. 기록이. 전부 뭐냐. 대화하다가 한 대 맞고 길 가다가 뭐 떨어지는 거 보고 꽃 피는 거 보고 세우는 거 듣고 멀쩡하게 생활하다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줄 몰랐다고. 이렇게 있는 줄. 이렇게 있는 걸 따로 찾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안 찾으면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찾으면 어이없게 바로 그거였어. 찾는 마음이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지 말라, 구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바로 그것이에요.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는 뭘 해서, 뭘 열심히 수행해서 어떤 경지나 능력을 얻는 줄 알아. 근데 얻은 것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만은 안 그럴 줄 알아. 깨달음은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초인적인 노력 끝에 내 한계를 돌파하면 어떤 영원 불변한 경지가 나타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마치 이와 같은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한 수억조, 뭐 몇십억은 잃어버렸으니까 수억조, 백억조 되면은 난 영원히 부자로 편안하게 살 거라고. 그런 바보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무슨 깨달음을 돈이나 세속적인 것처럼 대상인 줄 알고, 지금 여기 없는 건 생겨난 것은 생자 필멸입니다. 재행은 무상이고 제법 무아예요. 그게 불법의 삼법임이에요. 나타난 것은 사라지고 생겨난 것은 없어져요. 얻은 것은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야. 깨달음은 본래 깨달음이어야 돼. 그래서 절집 가면 중생 본래 성불이라고 가르쳐요. 본각이라고 가르쳐. 본래 깨달아 있다 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 얘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 우리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기 때문에 갈고 닦아서 부처가 돼야 된다 그래요.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직접 선해선 경전이고 나발이고 교리고 필요 없어. 지금 넌 뭘 가지고 있냐? 진짜 너는 뭐냐? 바로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 뭐지?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이게 똑똑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이 소리 듣는 게. 지금 눈 떠서 보고 있는 게 IQ가 70이에요? 150이야? 아무 상관없잖아. 150짜리도 이와 같아요. 우리 둘째 아이는 IQ가 70이 안 됩니다.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어요. 근데도 이건 괜찮아. 배고픈 줄 잘 알아. 잠 잘 자요. 이것만 평등해. 다를 수가 없어. 이거 갈고 닦을 필요 있어요? 더 얻을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진짜 여기에 뭐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것만 가르쳐줘요.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이걸 진짜 확인해 보면, 그래서 이게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깨닫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생각 속에 속았구나. 전부 생각이었어. 이 생각 아닌 이 자리가 아무 갈고 닦을 필요 없이 누구한테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한테도 구걸할 필요가 없어. 왜? 이게 부처니까. 그래서 임재 스님 같은 이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바깥에 있는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까. 지금 이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곧 부처예요. 마음이 곧 부처. 내 마음을 딴 데서 찾는 어리석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지금 너무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그러지 마십시오. 생각할 필요 없는 이게 진실이에요.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와 같음이라고요. 지금 자기 경험을 자기만 안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의 경험은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이 경험,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경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못 믿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경험에서 벗어나는 순간 쾌, 락과 고라고 하는 것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경험의 양극단이에요. 이 양극단 가운데 고통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심리적인 고통, 특히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심리적 고통 보면 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뭐가 갑갑해집니다. 어떤 특정 방향, 이 텅 비어있는 허공 같은 이 마음이 한쪽으로 갑갑하게 쏠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걸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뭔가 틈새에 꼭 끼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속에 몰입되면 답답해져요. 또는 너무 이게 뻗치는 즐거움 같은 것도 뭐냐면 뭔가 발산되는 거예요. 막 자아가 확장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 증감이 있는 것은 생멸법,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늘어나고 아무리 줄어들어도 이 허공 같은 이 성품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부증불감이야. 그 다음에 내 내면에 아무리 쓰레기 같은 생각이 있든 아무리 저열하고 저속한 생각을 하든 이 마음자리는 오염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동의실에서 그런 생각, 그런 정신 상태를 자기라고 믿으면 그게 자기가 돼요. 근데 거기서 그 생각만 믿지 않으면 아까 된장찌개 그린 자리는 그것보다 더 깨끗할 수가 없어. 더 깨끗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 모양이 없어요. 투명해. 그래 보고 있으면서 보는 줄 몰라. 이게 마음인 줄 몰라. 자기 눈앞이 이게 마음속인 줄 모르고 이게 바깥 세상인 줄 알았어. 잘 보십시오. 모든 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온 우주가 나까지 포함해서 이 마음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꿈하고 똑같아요. 꿈속에서 꿈꾸는 이도 이렇게 드러났고, 꿈속의 세계도 산하대지, 꿈속의 해, 달, 별, 꿈속에 돌아가신 아버지, 무슨 친구, 이상한 사람, 이와 같았어요. 분명히 난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 깨고 나면 그런 알맹이는 하나도 안 남아있어. 분명히 기억이라고 한 이미지, 생각의 흔적만 남아있어. 그게 전부 환상,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살아있는 현실도 똑같은 환상, 꿈에 불과해요. 아까 된장찌개 어디 갔습니까? 집에 가면 그 뚝배기도 남아있고 싱크대 찾아보면 음식 찌꺼기 남아있겠지만 된장찌개는 어디 갔냐고. 전부 경험된 것은 지금, 과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과거는 지금 현재에서 그려내는 허상, 꿈에 불과해요. 늘 지금밖에 없어요. 늘 이와 같은 밖에 없어.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따라서 현재도 없어요. 늘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아요. 이게 영원한 부처, 아미타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라고 하는 등상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모양 없는 것을 사람들한테 의지할 수 있도록 모양으로 비춰준 거고, 진짜는 뭐냐? 그 아미타불 드러나는 바로 거기서 회광반좌라고. 죽비를 주장자를 쫓아가지 말고 주장자를 보고 있음 그 자체로 돌아오라고. 바로 이 자리라고. 이게 여기에 모든 헛된 것들은 출몰해. 근데 이와 같음이 출몰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언제나 이와 같았다고.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러한 소식 하는데 5분도 안 걸렸어. 한 찰나지간에 하고, 그래서 도노라고 그래요. 단박에 깨닫는, 단박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오리무중이라고. 오리무중. 그래서 마음을 쉬고 이제까지 배웠던 걸 모두 저 낙동강물에 처박아 버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이거 있다니까요. 딴 데서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몰라. 그래서 이게 무가보예요. 무가보. 가격이 없는 보배라고. 가격이 없어서 모르는 사람 눈에는 아무 값어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값어치는 세속적인 값어치야. 좋은 느낌, 좋은 모양, 좋은 냄새, 좋은 맛, 이런 거. 근데 출세간의 값어치는 뭐냐? 이것은 너무 평범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거저 주어져 있어. 그래서 무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거. 천금을 줘도 아깝지 않아. 이것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이것이 없다면이라는 소리를 못하지. 그냥 이게 나와 세계의 진실이란 말이에요. 따로 구할 거 찾을 거 없이. 본래 그리 되어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지금 자각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신체 감각, 내 느낌,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그냥 실시간으로 자각돼. 그 자각이 바로 나라고요. 그 자각이. 그 자각을 그 몸이나 느낌처럼 대상으로 알려고만 하지 않으면 난 늘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 미련을 못 버려. 이것을 맛보려고 해. 지금 맛보고 있는 것 이상의 맛은 없어요. 그래서 일미란 말도 쓰거든요. 일미. 일미는 곧 무미예요. 한 가지 맛은 맛이 없어. 아무 맛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못된 결론을 내려. 없는 줄 알고. 없는 줄 알아. 왜? 우리가 보통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 느낌이라. 느낌이 없으면 있다 없다를 못해요. 보거나 듣거나.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이고 만져지고 맛도 보이니까 이건 있다 그래. 근데 보십시오. 그 보고 있고 만지고 있고 느끼고 있는 그것은 보입니까?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보이냐고요. 모든 소리를 듣는 그 소리 듣는 놈이 소리가 나냐고요. 모든 냄새를 맡는 냄새 맡는 그 놈이 특별한 냄새가 있다면 그건 하나의 대상이지 결코 주체일 수가 없잖아. 모든 느낌을 아는 것이 특정한 느낌이면 다른 느낌들은 못 느끼지. 하나의 느낌에 가로막혀서. 이게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모든 느낌을.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걸 만이보주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아무 색깔이 없는 만이보주가 인연 따라 모든 색깔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마니 보주 안에 드러나는 색깔은 전부 헛된 거예요. 실제로 마니 보주는 아무 색깔이 없어. 그게 오온이 개공인 것을 그런 형상 가지고 빗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전부 필요 없는 소식이고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바로 자기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진정한 자기가 뭐냐 이거예요. 평생 내 인생 경험 가운데서 변함없는 건 뭐냐? 내가 나인 줄 아는 이 물건이에요. 내가 나인 줄 아는 이 물건은 옆 사람도 똑같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인 줄 안다고 하니까 뭐 어떤 대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아는 그 물건. 이런 거. 그냥 저절로 아는 거. 이건 남녀노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사회 지위 고와 지능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 그리고 잘 보십시오. 여기서 조금만 이제 더 나가면 요게 이제 살짝 감이 오시면 이것을 잘 보십시오. 이것 아닌 게 있을 수 있는지. 지금 지금 내 눈앞에 시야를 벗어난 시야 바깥에 뭐가 따로 있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내 시야에 안 보이는 구소동이 내 시야를 벗어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린 생각하면 내 시야는 여기 요 정도 한 시야 한 240도 이렇게 장방형에 240도 구소동은 저쪽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제가 시야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 마음에는 울타리가 없어요. 모든 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면 뉴욕 맨하탄이 생각하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지구 반대편이 어디서 의식되냐고요. 항상 여기에. 된장찌개 나타난 그 자리로. 항상 이와 같아요. 여기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마음 바깥엔 한 물건도 없어요. 오직 마음뿐이다. 이것을 잘 보세요. 이게 균일하고 동질적인 이 마음입니다. 이거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보통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아까 레이더의 비유처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레이더 전파가 계속 온 시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내 마음이 알아차림으로 진동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뭔 대상이 딱 하면 그냥 알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야. 손가락 하나 딱 들면 구지라는 선사는 누가 묻기만 하면 손가락을 탁 들어버릴 때. 근데 사람들은 손가락에 속아. 손가락 드는 소식은 손가락에 있지 않아요. 부처님이 꽃을 들어보인 건 꽃에 있지 않아. 선사들이 주장자를 들어보인 데는 주장자의 뜻이 없어. 무라고 말한 조주하는 무에는 뜻이 없어. 똑같은 도리예요. 화두공화는 아무 뜻이 없다. 꽃에도 뜻이 없고 주장자에도 뜻이 없어. 일체 뜻이 없어. 바로 그 자리는 뭐냐? 뜻이 없는 이 자리. 아무 뜻이 없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도 이것이야말로 살아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 아니냐. 이거 가지고 내 평생 살지 않았냐. 내 몸뚱이는 개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변화를 알려면 변화를 지각하는 그것이 변화될 수 있겠느냐. 언제나 이와 같아요. 이것을 대상으로 잡지 않으려면 전체가 이것이 된다고요. 내 눈을 보이는 것 속에서 찾지 않으면 모든 보이는 것들이 내 눈 안의 소식이라. 모든 것은 내 눈 안에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모든 것은 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를 내가 삼켰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안의 일이더라. 허공을 삼켰다. 이게 내 마음 속이다 이 말이에요. 내 뱃속의 일이다. 잘 보세요. 자기 위장 혹시 신경성 위염이나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속이 막 따끔따끔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몸속의 느낌이니까 몸속이라고 그래요. 그럼 몸 밖의 느낌은 다른가요? 우리가 안 밖이라고 생각을 통해서 구별해서 그렇지 실제로 뭐냐? 된장찌개에 그려진 그 자리에서 느껴집니다. 제일 좋은 게 시각적 분별에서 벗어나려면 눈을 감아보시고 위장의 느낌 잘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먹었던 된장찌개 그려보십시오. 똑같은 암흑 공간, 이 공간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 공간 속에 있어. 컴컴한 공간 속에. 거기에 내 내면도 내 외면도 이 공간이에요. 지금 제 말소리가 공간 속에 내 속에 울리고 있어요. 내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 안을 떠난 적이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말로 길게 설명하면 오히려 헷갈려. 이거는 한번 이제까지 바깥인 줄 알았던 세계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이라는 감각이 쭉 와야 돼요. 이건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안이라고 하고 밖이라고 하고 이 경험은 달라지지 않아요. 분별만 달라지지. 근데 생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게 이게 뭐냐면 탁 이 자리에 탁 이게 개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탁 개합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이게 한번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난생 처음 이게 여기 있었던 사실을 난생 처음 깨닫는 거예요. 본래 여기 있었던 사실을.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이걸 딱 알아보는 순간 본인이 알아요. 아 원래 여기 있었던 사실.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나서 깬다니까. 그래 맞아 이거였는데 하고 딱 알아. 우리 어린 시절엔 맨 이 안에 있었거든. 어린 시절엔 맨날 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했던 거예요. 아무리 집안이 못 살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화도 내고 했지만 딱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긴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대상도 이걸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안에서 펼쳐진 된장찌개 같은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걸 그리워하기 때문에 맨날 뭔가 허전해. 뭔가 자기는 불안전하고 불충분한 느낌의 원인이 뭐냐면 기대와 바람에 생기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대한 회한. 전부 된장찌개 같은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없는 것을 바라는 기대, 걱정, 예상. 그것도 그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게 완전한 충만이에요. 이건 아무 모양이 없고 아무 실체도 없는데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텅 빈 충만이에요. 이게 슬슬슬슬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치유돼요.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 심리적인 어떤 불만족감, 그걸 부처님께서는 고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두카라고 해서 불만족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이라는 건 딸 게 아니라 만족하지 못함이에요. 근데 이것은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가 없는 상태예요. 그냥 이와 같은 상태예요. 그냥 그래서 평상심이라고, 보통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 근데 갑자기 한 생각에 딱 쏠리면 거기로 에너지가 쭉 쏠리고 그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때 내가 왜 바보같이 그랬지 하고 여기에 어떤 대상에 쏠리면 이 평범함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뭐냐 이게 불만족, 불균형 상태라고. 그래서 내려놔라. 그게 망상임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 때도 이것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아요. 그 전부 된장찌개 같은 허상인데 있지도 않은 건데 이 힘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미래 그 계약이 안 되면 안 되고 내 사업이 어쩌면 안 되는 이거 망하면 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부 꿈이야, 환상이야. 실제로 있는 건 이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망상에 시달릴 때 방편으로 하는 게 뭐냐면 방바닥 한번 쓸어봐라 이거예요. 이 구체적인 느낌으로. 또는 자기 팔꿈치 한번 꾹 눌러봐요. 그러면 느낌이 있어. 근데 느낌보다 더 광대한 것 속에서 느낌은 나타나요. 느낌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느낌만 느끼는데 진짜 천우신조로 느낌보다 훨씬 광대한 이 느끼고 있다는 이 의식이 자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느낌은 나타나건 사라지건 아무 상관없어. 느낌의 본질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러면 특정한 느낌의 끄달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느낌도 나쁜 느낌도 이 아무 내용 없는 느낌의 변형, 이 느낄 줄 아는 이것의 변형이라고, 이 마음에. 그러면 됩니다. 자, 오늘 책 조금 볼게요. 솔직히 아까 여시송 하나면은 8만 대장경을 좌에서 우로 한 번, 우에서 좌로 한 번 다 왕복한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바로 그 사실만 이거는 시간 끌면 안 돼요. 그 바보들이 하는 짓이야. 당장 자기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당장의 자기. 자기가 뭐 둘이나 셋이나 돼요? 언제나 이와 같았단 말이에요. 이 형상 없는 자기. 형상의 자기는 끝없이 변하잖아요. 몸도 형상이 있고 감정도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는 거예요, 감정을. 근데 그 몸과 마음이 나타난 이 자리는 이것은 모든 형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재상이고 비상이고 오온이 그대로 개공이라고요. 공의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온 그대로가 공이라고. 그래서 이건 깨쳐야만 돼. 생각을 통해서 추론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필요 없이 딱 실감해야 돼. 그리고 딱 그걸 파착해야 돼. 딱 잡아야 돼. 시부도에서 소를 잡는다는 표현이고요. 이건가 얼핏 했다가 탁 잡아야 된다고. 그래야 안 놓친다고요. 생각하면 놓쳐요. 이건가 저건가? 아니에요.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나기 때문에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아르말이라고 하는 거면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건가? 저글링 하는 거야.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그런가? 근데 이건 대상이 아니라고. 나까지 포함된 전체이기 때문에 이건가 저건가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라고. 바로 이것. 그러니까 뭐 헤아릴 필요가 없어. 수십 년 보림해야 된다는 소리도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비록 그렇게 말하지만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건가 저건가 이 저글링을 뭐 빨리 못 멈춘단 말이에요. 당장에 멈추면 된단 말이에요. 저 증도가 저 중간 끝쯤에 가면 이런 거예요. 애초에 눈 멀고 귀 먹었으면 더 빨랐을 텐데 이런 소리 나온다고. 분별하고 자꾸 보고 듣고 하니까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일으킨 감각, 꿈속에서 꿈에 속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느낌, 생각, 감정 전부 꿈이에요. 아무 실체 없어요. 만약에 그게 실체라면 그게 이런 도자기처럼 실체라면 변함없이 있어야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간다고. 그건 실체 없는 거라고. 홀로그램 같은 거야. 연기 같은 거야. 그 연기가 나타나는 공간, 홀로그램, 레이저쇼가 펼쳐진 이 허공은 끄떡없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금강불개라고 하는 거야. 금강반야 바람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let it be,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야. 냅둬라, 내려놔라, 괜찮다. 그걸 못 믿어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야.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에 속아서 계속 중내 산에 올래 그러네. 그러니까 안타깝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본인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부처님 못 도와줘요. 예? 자기 이 마음 이외에 부처는 없어요. 부처님은 오시지 않는다니까. 부처님은 가시지도 않는다니까. 예?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 예? 그게 부처라니까. 그 사실이 분명하면 그러면 공부는 해도 안 해도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절황무이 한도에는 부재망상 불구진이다. 예? 저 번뇌를 없애려는 것도 삿된 짓이요. 깨달음을 더하려는 것도 그 병에 병을 더하는 것이다. 옛선사들이 다 누설해 놨어요. 본인들도 그런 줄 몰랐어. 열심히 수행해서 뭐 얻는 줄 알았다가 진짜 바른 가르침 앞에 눈 한 번 딱 뜨고 나니까 본래 그리 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믿겠느냐. 아무도 안 믿을 거다. 그래서 부처님도 방편을 설하신 거라. 방편을. 왜냐면 이건 설할 게 없어요. 법이다 법 아니다 할 게 없어.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방편으로 생각을 쫓아다니까 생각 쫓아다니지 말고 코끝에 있는 숨이나 지켜봐. 그런데 방편에 속은 사람 맨날 죽고 나서는 코끝에 숨만 지켜보고 앉아있네. 그래 방편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가르침은. 도는 살아있는 거야. 죽은 관념이나 어떤 딱딱한 경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떠나서 뭘 찾는 게 가장 큰 병폐예요. 자기는 여기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럼 이건 뭐냐 이거야. 여기 있는 이건 뭐냐. 이제까지 우리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잘 안 통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의식되는 대상이란 거. 자기가 의식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기는 의식되는 객관 대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관찰하라고 했던 거야. 너의 몸을 관찰해라. 너의 느낌을 관찰해라. 너의 마음을 관찰해라. 모든 현상을 관찰해라. 전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관찰하는 건 뭐냐고. 그 보는 놈은 뭐냐고. 그게 보이는 대상 바깥에 따로 있냐? 바로 지금 여기 있잖아. 내 눈은 지금 내 눈은 모든 보이는 것 가운데 내 눈만 안 보여. 근데 안 보이는 그게 내 눈이라고. 모든 게 다 알아져. 이것도 알겠고 저것도 알겠어요.
근데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놈은 안 알아죠. 그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줄 아는 게. 그게 보조 스님이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바로 견성이다. 그 알지 못하는 줄 아는 게 뭐냐고. 요거라고. 이게 안다 모른다 하고 상관없는 직접적인 생각을 통하지 않는 이거라고. 이게 통하냐 이거예요. 여기에만 통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통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런 생각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통해야 되겠다. 통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 딱 내버려 두고 그냥 그저 있어봐라 이거예요. 이 단순한 경험이라고요. 사람들은 보배덩어리가 자기 자신이 보배덩어리인 줄 몰라. 자기가 바로 그것인 줄 모르고 엉뚱한 걸 찾아. 옛 선사들이 도를 따로 찾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물가에서 목말라 뒤진 놈들, 밥통 옆에서 굶어 죽은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어떤 선생님, 야 그건 좀 거리가 있는데 물속에서 목말라 죽는 놈은 어떻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물속에서 목말라 죽는 놈이다. 이거 모르겠다고 하는 놈들은 밥통 속에서 굶어 죽는 놈이고 물속에서 목말라 죽는 놈이다. 아까 물가 옆에서 목말라 죽는 놈, 밥통 옆에서 목말라 죽는 놈, 그래도 거리가 있잖아. 근데 좀 거리를 좁히자. 물속에서 목말라 죽는 놈, 밥통 속에서 굶어 죽는 놈. 그래도 또 한 사람이 그것도 거리가 있지 않냐. 네가 바로 밥이고 네가 바로 물인데. 근데 어디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냐. 이게 절절하게 와닿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공부할 게 없어요. 진짜 이 도리를 깨치고 나면 예전에는 막 그래. 근데 딱 해서 자기가 밥이고 물인데 알 거 없고 모를 것도 없어. 그게 있는 이대로라는 소식이에요. 여여부동이란 건 있는 이대로라고. 뭐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특별해지려는 게 망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툭 내려놓으면 그제서야 언제나 이와 같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야. 이거에 비할 게 없어. 이것에 비견할 게 없어. 이게 최고란 말이야, 이게. 이 평범함이. 예? 어떤 대단한 것이 있을지언정 여기서 나타나야 돼. 이게 1번이라고. 이게 있어야지 무슨 좋은 느낌이라 나타나는 거. 뭐 산매의 뭐 즐거움, 희열감 같은 것도 여기서 인연따라 확 나타났다가 인연따라 싹 사라진다고. 근데 이거야말로 진정 오지도 않고 불생불멸자리란 말이야.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난 이걸 얻을 생각도 없었는데 내가 바로 그것이었다니.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식이고,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시다. 그냥 내가 본래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아무런 깨달음의 내용이 없어. 이건 얻은 게 아니야. 본래 이와 같았어. 근데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걸 몰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참 애달다. 꿈속에서 꿈을 살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그냥 이와 같은 뿐인데. 그래서 이런 글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60쪽에 사야다 보십시다. 제20조 사야다 존자는 바수반도 존자가 언제나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눕지도 않으며 하루에 6차례 예불을 올리고 청정하고 욕심이 없어서 대중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것을 보았다. 육조단경에도 이 얘기 나옵니다. 육조단경 어떤 스님이 하루에 몇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옛날엔 그런 것도 잘 외웠었는데 요즘은 그 하루를 몇 도막으로 해서 뭐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예, 4분 정근이 몇 분 정근이 해가지고 쉼 없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불화를 뭐 했다고 하니까 육조가 비꼬는 시를 썼어요. 살아서는 앉아서 눕질 못하고 장자불화 한다고 맨날 꼿꼿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를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를 못하네. 냄새나는 뼈무더기로 가지고 뼈무더기가 무슨 공덕이 있길래 그거 가지고 뭐 도땅내 하는 그런 얘기를. 요 직지신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깨달음이 인과법인 줄 알아.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그 결과로 오는 건 줄 알아. 아니에요. 이건 무인무과야.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건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거야. 생각은 도저히 이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사람들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요. 물론 거룩하죠. 행으로 보면 거룩한 행위지. 근데 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야다 존자는 그를 제도하기 위해서 먼저 그를 따르는 대중들에게 물었다. 이 편행두타, 두루두루 수행하는 두타가 범행은 범자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범행을 닦아서 불도를 얻을 수 있겠는가? 저렇게 깨끗한 수행을 해가지고 깨닫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반문하였다. 우리 스승님께서 저토록 정진하신데 어찌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 열심히 이러고 탁 해가지고 꼿꼿하게 허리가 부러지든 뭘 하든 꼿꼿하게 이러고 있으면 뭐가 터지는 줄 알아. 아닙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육조단경 읽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 불교 종파 조계종이라는 조계란 말이 육조 해능이 머무셨던 절이 있던 그 동네 개천 이름이 조계거든요. 거기 따왔어요. 그 육조단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몸은 보리의 나무여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으니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마음에 티끌번뇌 앉지 거울에 티끌번뇌 앉지 말게 했던 신수는 그거 아직 너 도에 들어온 게 아니야. 열심히 수행해서 깨닫자는 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본래 무일물인데 어디에 티끌먼지 앉으리요. 그 얘기에 오조 스님은 넌 깨달았다. 이렇게 했죠. 그게 우리 선가의 바른 눈이에요. 바른 눈.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부처님께서도 그랬다니까요.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깨달은 건 맞아요. 근데 6년 고행을 해서 그걸 인연으로 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6년 고행 끝에 그 고행이 아무 쓸모 없었던 사실을 알고 고행을 쉬시자 깨달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외도 스승 찾아가가지고 산매 속에 들어가려는데 산매 속에 들어가는 건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 들어갈 때는 아무 일 없어. 목석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생각도 없고 생각 아닌 것도 없는 비비상처전까지 갔어. 그러면 고통이 없지. 우리도 그냥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주워 놓잖아요. 생각도 생각 아닌 것도 아닌 경지. 희록봉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그건 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 이상하다. 산매 속에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뭡니까? 다 현실을 떠나요. 그래서 맨날 조용한 데 가서 이러고만 있어. 매일 이거 2시간이라도 안 하면 불편해서 못 살아. 그건 또 다른 구속 아니에요. 자유롭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루에 12번씩 뭐하고 눕지도 않고. 이상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나왔어. 그럼 내 몸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몸을 괴롭혔어. 죽음 일보 직전 가서 목욕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수자타라는 어떤 촌 소녀가 쑤어온 우유죽 먹고 이 길 아닌갑다. 마음도 괴롭혀봤고 몸도 괴롭혀봤는데 왜? 자기를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거 아닌데? 하고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보리수화에서 정각을 파버렸어. 수행을 포기하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육사 외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모든 외도들이 그 당시에 불교와 부처님하고 쌍벽을 이루었던 마하비라라고 하는 지금도 있어요. 자이나교. 걔네들 홀딱 벗어. 완전 무소유기 때문에 홀딱 벗고 댕겨. 그 다음에 빗자루로 마당 쓸고 댕겨. 혹시나 밟아 죽일까 봐. 꼭 때가 아니면 먹지도 않고. 청정해요. 청정해. 예? 근데 그게 외도라고. 불교는 그런 도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을 지금의 불교마저도 외도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육조 해능 같은 성인이 출연하시고 경허선사 같은 선지식이 출연한 거야. 그런 잘못된 상을 타파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술 먹고 일부러 욕하고 일부러 시정잡배들하고 어울리고 원효대사도 깨닫고 나서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일반 사람 대중하고 섞였다고. 도는 저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내 코끝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던 거라고. 특별한 거 깨달은 게 아니라 진리가 왜 특별하겠어요. 진리가 특별하고 초인적인 노력을 한 사람만 하는 거라면 세속법하고 뭐가 달라요. 인정사정 없이 돈 끌어모으든가 출세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양심 갖다 팔아먹은 놈들만 특별해지잖아요. 도도 그런 건 줄 알아요? 몇 년씩 잠 안 자고 장잡으로 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그런 권력 욕구이란 말이에요. 권력욕. 특별해지는 욕구란 말이에요. 도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누구나 깨달아 있는 게 도예요. 그래서 욕심내는 사람들은 어이가 없는 거야. 나만 특별해지고 싶고 나만 도인 되고 싶고 나만 부처 되고 싶은데 일체 중생 다 부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 똑같이 뭔가 특별한 것을, 그게 뭐냐? 자기 마음을 상대방한테 투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러고 받들어 모셔. 그 뱃속 저 밑바닥에는 저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임재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 했던 거야. 만약에 그런 게, 내 바깥에 그런 게 도와 진리라면 그거 사람 속이는 거다. 예. 그래서 진짜 자기 자신, 부처님도 열반 직전에 자기 법기해라, 자등명 법등명해라, 자기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자기로 귀의하고 법으로 귀의하라 그랬어요. 바깥을 쫓아가지 말란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께서 저토록 정진하셨는데 어찌 못하겠습니까? 세상 다 그래요. 청정하게 계율 잘 지키면서 수행 잘하면 그게 도인 줄 알아. 미안하지만 그것도 도의 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사야다 존자가 뭐라고 하면 그대들의 스승은 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설사 진겁, 겁이 다할 때도 모래 티끌 같은 겁 동안 고행한다 해도 모두가 허망의 근본일 뿐이다. 닦으면 닦을수록 근본과 멀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닦지 말란 소리냐? 닦지 말란 소리도 아니에요. 닦는다 닦지 않는다. 그 두 개를 동시에 지금 당장 내려놓으라고. 시간이 필요 없어. 그렇다면 존자는 도대체 어떤 덕행을 쌓으셨기에 우리 스승님을 비웃으십니까? 나는 도를 구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잘못된 생각을 갖지도 않는다. 나는 도를 구하진 않아. 그렇다고 망상도 안 해. 이 말이에요. 도도 안 구하고 망상. 그게 증도가 그들이에요. 부재망상 불구진이라고. 망상도 없애려 하지 않고 참됨도 구하려지 않아. 왜? 망상과 참됨이라고 하는 건 전부 연기잖아.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둘 다 헛개비 때문에 둘 다 내려. 그게 중도의 실현이라고 하는 건 중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다 헛개비의 꿈과 같은 줄 알고 탁 내려놓으라고. 그게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 그대로 멈추는 거야. 지관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딱 멈춰라 이거예요. 추구를 멈춰라. 여기를 떠나서 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어디로 가려고 하지 마라. 바로 지금 여기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로는 갈 길이 없어요. 바로 지금 여기니까. 길이 없다고. 갈 수가 없다고. 거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바로 멈추면 그 자리라고. 예? 멈추면 비로소 보인단 말이에요. 고요해져야지 비춰진다고. 근데 뭔가 되려고 헐떡거리고 뭘 찾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가려. 놓쳐. 그러니까 멈춰라. 달마 대사가 보면 안으로는 마음을 장벽과 같이 해서 내심 무천이여 뭐라다? 안으로는 그 헐떡거리는 마음을 쉬고 바깥으로는 저 모든 인연을 쉬면은 그래 마음을 장벽같이 해야지 도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장벽같이 하니까 무슨 뭐 호흡이나 지켜보면서 사마타 윗바사나 뭐 사마타를 성취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당장 여기 멈추면 돼. 0.01초도 안 걸려요. 실제로. 마음을 멈추려고 할수록 그게 멈추려는 게 움직임이라고요. 신신명에도 나와. 멈추려고 하는 것이 또다시 움직임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못하고 저렇게 해도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 닦는 것은. 그래서 제일 빠른 길이 뭐냐. 와서 방망이를 맞아라. 이렇게 저렇게 할 때마다 그게 아니라고 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도 못할 때 그때 발밑이 푹 꺼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도 할 줄 모를 때. 그래서 하는 소리와 함께 탁 자기 본래 모습을 깨닫는다고. 그러는 것이지 열심히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부처님을 예경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업신여기지도 않는다. 예? 나는 오래도록 앉아서 자선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다. 예?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 번 먹지도 않는다. 이게 뭡니까? 바로 그냥 이와 같음이라고. 나는 만족할 줄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탐욕스럽지도 않다. 마음에 바람이 없으니 그게 이거예요. 마음에 바라는 거 없는 거. 이것이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냥 있는 이대로. 우리 선에 보면 한산 습득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캐릭터가 있어요. 한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습득은 길 가다가 어디서 주웠다고 해서 습득했다 해서 습득이라. 그래 청량성 근처 무슨 스님 절 밑에서 식은 밥이나 얻어먹고 있는데 맨날 낄낄낄 웃어. 근데 그 사람들이 적어놓은 돌이나 바위에다 적어놓은 한시가 이 도와 가깝대서 이걸 모아서 한산시라고 해서 시집을 만들었는데 왜 그런 바보 멍충이로 도인들 그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달라요. 이거 한다고 더 똑똑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평범해지는 거예요. 평범 그 자체라. 지금 이와 같음이라고요.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아무 노력 없이 내 시야 전체가 저절로 자각돼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게 없어요. 부처님도 이 이상은 아니라니까. 예? 그냥 이렇게 자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나로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 있음은 인연 따라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젊은이도 되고 늙은이도 되고 정상인도 비정상인도 다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변함없는 거야. 이게 근본이에요. 이 따로 얻을 수 없는 이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깥으로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을 멈추게 하면 그게 바로 도에 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탁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발딛고선 조고 각하하시오. 발딛고 선자를 보시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질문이 답이라고.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가 내가 있는 자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당 하는 이 자리를. 그리고 당 하는 이게 나예요. 지금 당이라는 소리가 항상 여기고 항상 이것이라고. 소리는 내 안에서 울려 퍼졌다가 내 안으로 사라져요. 근데 나는 언제나 이와 같음으로 있어요. 어제도 이와 같았고 10년 전에도 전생도 이와 같았어요. 내일도 이와 같을 것이고 10년 뒤도 이와 같을 것이고 다음 생에도 이와 같아요. 이것만 변함없어. 다음 생에 이 인연이 어떻게 안과 밖의 인연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거 이와 같음이라고. 이건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 이건 아무 모양이 없어.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체로 삼고 뭐 무주를 뭐로 삼는다. 예? 육조 애능 스님이 자신의 종지를 드러낼 때 바로 이게 무념처요. 이게 상이 없는 자리요. 여기 머물 수 없는 자리라. 머물 수 있으면 머물러 봐요. 머물 수가 있는지. 응무소지우 이 생기심하고 있어요. 온 세계가 진동하고 있다고. 활발하게 살아있다고. 이 마음 떠나서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마음을 찾네. 당장에 그 망상을 멈추시오. 그 망상을 멈추시오. 그러면 돼요. 예? 마음에 바람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도라고 한다. 이게 열반짜리예요. 아무 바람이 없는 거. 아무 바람이 없다고 목석이나 무슨 문외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즐거움을 본인 외에는 알 사람이 없어요. 그냥 존재한다는 이 즐거움. 그냥 이렇다는 이 즐거움. 이게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는 열반의 즐거움이야. 은은한 즐거움이야. 더 이상 가는, 그래서 이걸 지복이라고 했어요. 지복. 시크한 복락이다. 예. 블리스. 더 이상은 없어. 이게 최상의 상태야.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늘 이래. 심지어 우리가 지옥 저 밑바닥 속에 구를 때도 이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요 안에서 아이고 뜨거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극한 쾌락 속에 들어가도 척추뼈가 녹아내리는 황홀경 속에서도 이거는 변함없어요. 무심하게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는 그놈이라고. 괴로우면 괴로운 줄 알고 즐거우면 즐거운 줄 아는 그놈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아요. 이게 참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경계를 쫓아가 즐거움과 괴로움에 쏠려 끄달려가. 그게 안타까운 거라.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망상에 속지 마십시오. 결국 이겁니다. 그래서 다지고 또 다지고 이게 뭐냐 익숙해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과 경계 쫓아다니고 생각 쫓아다니고 감정 쫓아다니는 거기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설사 이 일을 한번 얼핏 깨달았다 할지라도 다시 여지없이 그런 상황, 그런 조건 딱 되면 그대로 굴러떨어진다고. 그게 습기란 말이에요. 윤회하는, 계속 굴러가는 그거. 그래서 그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오직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만 관심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한동안은 이 자리에서 좀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쉬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인연따라 또 쏠리고 또 속고 또 끌려가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이 자리를 한 번만이라도 맛을 본 사람이라면 이제 조금씩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 자각되면서 이 자리에 그정 흔들림 없이 있을 수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길러진다고. 그게 훈습, 새로운 훈습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를 깨닫고 나서도 한동안은 시부도에서 그걸 모구행이라고 그랬던 소를 키운다. 뭐 알아차림의 힘이라도 좋겠고 자각의 힘이라도 좋겠고 이 법령이라도 좋아요. 이걸 키우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자리에 요지부동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오직 또렷이 봐야 돼. 또 경계에 놀래가지고 과거의 그 조건화된 과거의 습기로 이렇게 보면 또 끌려가는 거야. 이제는 두 눈 똑바로 뜨고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눈 똑바로 뜨고 당해야 돼. 그러면 정신 차려 깨어난다고.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아, 내가 이제까지 경계에 불임받았구나. 그래서 관찰한다, 지켜본다, 살핀다 이런 표현은 각차 깨어서 살핀다 하는 거예요. 이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 번뇌망상이 뭔 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 번뇌망상 본공하고 번뇌망상이 바로 공하다는 소식을 안단 말이에요. 아, 결국 느낌과 생각 전부 꿈이구나 꿈. 헛개비구나 헛개비. 이것을 강하게 자각한다고. 강하게 자각해. 그러면서 한동안은 과도기가 있어요. 예전에 그 생각과 느낌을 진실이라고 현실이라고 여겼던 것과 꿈이라고 여겼던 것이 자꾸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공부한 사람 심정이 편하지 않은 거야. 도중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막 이렇게 기량작용한다고 서로. 근데 버텨야 된다고. 참아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이 익숙했던 습관은 점점점 잦아들고 아직 낯설었던 습관이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전혀 힘이 안 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혀 힘이 안 들게.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수행이 가능해.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나면 진짜 수행이 시작된다고. 네. 갱참 30년 하라. 부처도 지금 수행 중이다. 이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게 된다고. 네. 본래 깨달아 있는데 묘하게 닦는다. 이런 소리도 이제 이해가 된다고. 수중이 불이다. 깨달음과 닦음이 둘이 아니다. 이런 것도 이해가 된다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바깥에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요상한 이런 감언이설에 안 속아요. 경전의 말구절에 안 끌려다닌다니까. 바로 이 자리, 이게 법등명, 자등명, 법기, 자기 한단 말이에요. 자기로 완벽하게 돌아와서 틈이 없어. 타성일편이 된다고. 자기 하나로 꽉 차버렸어요. 나머지가 없어.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안 속아도 속은 바가 없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게 불이법이라. 그러면 그냥 일상사예요. 일상사. 바수반두는 사야다 존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바수반두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사야다가 일부러 이제 다 건 거지. 이게 그런 거예요. 이상한 건 부처도 그랬고 여기 사야다도 그랬고 도를 아는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사야다 존재의 말을 듣고 무루. 여기서 무루는 셈이 없어요. 셈이 없어. 무루법 하는데 딴 게 아닙니다. 루가 뭐냐면 이것 바깥으로 세는 거야. 생각 된장찌개 같은 거. 그래도 이러면 세는 거야. 이 자리는 셈이 없는데 왜? 안팎이 없어서 셀 수가 없어. 그냥 이것뿐이야.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쉬는 거예요. 그걸 명상이라고 하는 거야. 명상은 뭐 고요히 앉아가지고 뭐 호흡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생각할 필요 없는 이 자리에서 그냥 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명상이야. 진정한 명상은 가야 할 목표도 없고 어떤 수단, 방편, 기교, 테크닉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미 자기예요. 그래서 아무 방법이 필요 없어. 그걸 명상이라고, 그걸 진정한 명상이라고 한다고. 테크닉을 통해, 테크닉이나 수단, 방편은 뭐냐면 지금 여기를 부정하고 끝없이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려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안정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수행은 방해다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상태의 수행은 깨달음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아예 수행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못 견뎌요, 사람들은. 그래서 누군가 잡아줘야 돼요.
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한 다음에 스스로 한번 거기서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불안하고 괴롭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인연이 맞으면 탁 자기를 돌아본다고. 그러고 나면 불쌍한 거야. 그게 깨어난 거야.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구나. 그 다음부터 뭐가 도인지 알아야지. 뭐가 도가 아닌지 알아야지. 그래 속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점점점 친근해지고 점점점 가까워지고 아직도 나하고 내가 깨달은 법하고 둘인 것 같다가 이게 점점점 가까워져서 거리가 없고 그냥 딱 한 덩어리구나. 그게 뭐냐?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 소도 사라지고 목동도 사라진 일체 개공의 경지라.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고. 그러고 나면 공부는 끝나버리죠. 공부는 시작한 적도 없고 끝난 적도 없는 거야. 공부했다는 그 자기의 공부의 여정마저도 꿈 같고 환상 같아. 자, 무르의 지혜를 일으켰다. 이것을 일으켰다 말이야. 눈앞이 살아났다 이거야. 무르의 지혜를 일으켰다. 그러자 존자는 그에게 법을 부촉한 뒤에 개성으로 말했다. 법을 부촉한다, 법을 인가한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부촉할 거 없는 것을 법이라고 하고 인가해 줄 거 없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한테 인가해 주고 부촉해 주는 거예요. 전에도 전한 바가 없고 받아도 받은 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고감이 없어야 돼. 말을 마치자마자 무생의 이치와 합치되고 이게 번역이 좀 엉망이네. 언하한 무생이에요. 말을 마치자마자가 아니라 언하 말 끝에 이 말이야. 말 끝에 당장에 이 말이야. 무생의 입치와 태어난 바 없는 이치란 말이에요. 무생. 우리가 무생법인을 깨달아라 무생법인을 깨달아라 도는 딴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게 생겨났냐 이거예요. 이게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는 사실이 그게 법인이라고 하는 건 아주 뭐라고 그럴까 그냥 더할 나위 없는 확신 그런 게 법인이란 말이에요. 무생의 이치와 딱 합하게 되고 그래서 법계의 성품과 같아졌네. 나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법계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곧 이 법계란 말이에요. 나도 꿈속의 한 대상이라고. 나도 마음의 일부라고. 나는 지금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항상 같이 있어 주객과는. 한 덩어리라고 본래. 법계의 성품과 같아졌네. 동등해졌네 이 말이에요. 동어 법계성. 법계의 성품. 화엄경 그 유명한 개성이 있잖아요. 약인 용려지 3세 일체불. 만약 어떤 사람이 3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을 알고자 일체의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관법계성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봐라. 법계의 성품. 지금 이게 법계거든요. 법의 세계거든. 법이란 말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appearance. 현상이란 말이에요. 현상의 세계의 성품이 뭐냐? 이와 같음이에요. 지금 이런 거. 그걸 말로 하면 연기니 공이니 그거 아니야. 실제 경험이라고 이게 일체 유심조라고.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볼지니 일체가 마음으로 지어진 바다. 아까 된장찌개 그거 마음으로 만든 거. 재료는 마음밖에 없어요. 이 도자기 컵 마음이에요. 마음. 고령토가 아니라고. 고령토의 본질이 뭐냐?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아는 거 없으면 고령토는 어디서 존재하냐. 이 아무것도 아닌 마음이 이런 형상으로. 그래서 이 형상 따라 이루어진 것은 생겨났기 때문에 파괴돼요.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무상과 무아의 무상과 무아가 드러나는 이 자리는 영원하고 이것이야말로 참나라고. 아무것도 없는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의 공돌이라고. 맨날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깨달을 수만 있으면 어떻게 여기도 이와 같이 나오네. 양능 여시해. 만약 능히 이와 같이 알 수 있다면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나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란 말이 비밀구예요. 이렇게가 뭔지만 알면 돼.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고밖에 표현 못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 말에 속으면 이렇게가 뭐지? 나처럼은 아니겠지. 부처님처럼 저 큰 스님처럼이겠지. 그런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쫄아버린다고. 그래서 대장부 그러는 거야. 이 도를 깨달으면 대장부처럼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는 거야. 제가 백봉 김기초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참 통쾌했어. 살아도 내가 죽고 죽어도 내가 죽는다.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는다. 우주도 하나요, 지도리도 하나. 통쾌하잖아요.
둘이 없다는 소식이야. 왜 그리 어리석냐 이거야. 평생 지 마음속에서 살면서 자기 왕국에서 유배된 왕과 같은 꼴이야. 전부 내 국토인데 아유 나 같은 이런 쫄아가지고 활짝 마음을 열어보시라고. 그러면 꿈에서 깨어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다 뭐냐 이거야. 지금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알아지는 이게 내 꿈속의 소식이랑 똑같잖아. 꿈속에서 내가 서울 천리길을 갔다 해도 한 걸음도 안 걸은 거잖아. 꿈속에서 수만 밥을 아무리 처먹고 잠을 아무리 디비져도 한 쌀 한 톨 안 씻고 1시간도 안 잔 거잖아. 아무리 거기서 경험했어도. 지금 똑같지 않아요. 내 평생 살았는데 내 평생의 삶이 어딨어. 다 기억이고 망상이잖아. 지금 난 여기 있잖아. 깨어 있잖아. 이걸 떠나서 전부 망상이라 말이야. 전부 망상. 이와 같이 깨달을 수 있다면 이치와 현상의 경지를 통달하라. 이것도 뭐야? 통달 사리경. 이와 사. 이거 분별이잖아. 이와 사의 경계에 이와 사라는 경계를 통달할다. 이 통해서 이 도달해 버렸단 말이야.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전부 그것도 망상이다. 이치가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그래 이치는 이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무슨 망발입니까? 이치가 어디 있고 현실이 어디 있어요? 진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자리가 둘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개념으로 이치니 현실이냐는 거지. 우리 바로 지금 이 경험을 현실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꿈이라고 해도 돼. 그건 이름이야. 근데 경험은 안 바뀌어요. 이와 같은 경험을 어떨 때는 현실, 진실이라고 하고 어떨 땐 꿈이라고 할 뿐이야.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존재하는 개성을 말한 뒤에 자일에 일어나지 않고 호련히 열반에 들었다. 그 앉은 자리에서 고요히 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글을 읽고 드라마 생각하듯이 확 사라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반에 들었다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전부 이게 뭔가 스토리 아닙니까? 이게 망상 아닙니까? 이게 쑥 사라졌어. 그 사라진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진짜 이 자리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전 조사의 어록을 무슨 소설책이나 무슨 뭐 수필집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고. 자기 마음도리로 읽어야 된다고. 그걸 관심석이라고 했어요. 옛사람들이 경전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법 가운데 하나가 마음을 살펴보는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도리로 다 돌려서 읽어요. 여시야문 할 때 이와 같이 내가 듣습니다 할 때 안안이 들었다 하면 그건 글자 쫓아간 거고 주석 쫓아간 거고 이와 같이 나는 듣는다. 바로 지금 이 경험이라고. 이게 모든 불경의 첫머리는 나는 이렇게 듣고 있다. 이게 불법이라고.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더 없어요.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얻을래야 얻을 수 없고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 없는 이 소식을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거늘 사람마다 본래 열애와 똑같은 지혜덕성을 갖추고 있거늘 그 어리석어서 중생이 어리석어서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있다. 그게 화엄경에 나오는 그 대목이라고. 본래 성불.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본래 이미 이렇게 되어 있거늘.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아는 사람만이 알 뿐이지 이게 통해보지 않은 사람은 꿈에도 모른다고. 여우 같은 의심으로 자기 깜냥이나 헤아리고 있지. 망상 속에서 헤아리고 있지. 진짜 인연이 없으면 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진실을 물속에서 자기가 물이면서 목말라 죽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밥이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영리한 사람이라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 평생 동안 변하지 않은 경험이 뭐냐 이거예요. 모든 경험이 오고 갔는데 오지도 가지도 않은 유일한 경험이 뭐냐. 거기서 딱 멈춰줘야 돼. 그게 개합이라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끝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어디를 가든 자기 눈앞인데도 이걸 몰라. 어떤 상태에 있어도 이와 같은 상태인데도 이걸 몰라. 그리고 변하는 경계에 일희일비. 마치 뭡니까? 꿈속에서 허망한 꿈에 놀라서 꿈속에서 슬퍼하는 사람, 꿈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덥네요 더워.